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새안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요.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전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간 있으면서 집중하셨던 사역이세요. 왜 이렇게 이 일에 집중하셨나?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죄로 인해서 구원에서 끊어진 자들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인생에 각각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21절에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회당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날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하러 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회당에 거룩한 주일에 정말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지만 그 예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귀신 들린 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끊어져 있는 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귀신의 통치,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도 참석하고 예배 출석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귀신이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는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네요.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기만 했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통치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내 가슴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왕이고 주인으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마귀도 대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가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창조자여 통치자여 구원자시죠. 마귀, 원수 마귀와 귀신들은 강력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하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시여 아버지 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면 두려울 게 없죠. 하지 못할 일이 없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고 변화시키기 원하고 치유해 주시기 원하는 분이세요. 귀신도 그 명령 앞에 벌벌 떨면서 순복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따른다, 좋아한다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복하고 두려워 떨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귀신 대하듯이 명령하고 지시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믿어랄래? 나를 사랑해 줄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기 원하는데 그 손 잡아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때 그 예수님의 손길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심판의 때를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나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변화하게 되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귀신, 또 사람들 알더라도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그 인생엔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모시면 그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많이 변한 것 같은가요? 주변 사람들이 너 예수 믿더니 변했다, 뭔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변화하고자 하는 씨름만 있더라도 그것은 놀라운 변화이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더욱더 아름답게 풍족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힘든 이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새하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